오늘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나님의 권능을 보기 위해서 먼저 누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뭘 해야 되느냐? 나에게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문제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나라는 것에 붙잡혀 있으면은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수준, 기준, 표준, 거기에서 나오는 내 생각과 마음, 또 여기서 만들어지는 체질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권능을 사실적으로 누리기 힘듭니다. 물론 뭐 어쩌다가 한 번씩 응답이 올지 몰라도 그게 완전히 뭐 응답 체질이 돼 가지고 오는 거하고는 다른 거거든요. 우리가 이제 뭐 어쩌다가 한 번씩 오는 그 우연히 받는 응답 뭐 그런 거 가지고 내가 복음 체질이 돼서 온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는 이제 불신자 체질에서 아직도 벗어나지 못한 상태라는 위험성을 사람들이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둘째, 나에게서 벗어난다는 말은 창세기 3장 문제에서 벗어난다는 거거든요. 둘째는 나의 영적 유전자 DNA가 하나님의 것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잖아. 창세기 6장 문제를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이 창세기 6장 체질이 뭐예요? 네피림 체질이잖아요. 네피림 체질. 네피림의 DNA란 말이에요. 인간은 뭐 끊임없이 이 DNA 속에 있는 겁니다. 우리는 육신 DNA는 안 바뀌어도 영적 DNA는 바뀌어야 되거든요. 영적 DNA가 하나님의 것으로 안 바뀌어버리면은 내가 막 몸부림쳐가지고 세계복음화 하고 뭐 열심히 해가 뭘 하는 게 나쁜 건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 자체가 고생입니다. 이 영적 유전자 DNA가 바뀌어야지 치유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냥 뭐 잠시 아픈 부분들이 잠시 되어지는 것은 치유가 아니죠. 뭐 치료라고도 흔히 이야기하는데 이건 뭐 의사가 하는 영역입니다. 고대 사회는 의사가 없었으니까 뭐 겸용을 한다 이럴 수 있겠지만 요즘은 뭐 분화가 돼가지고 의학이 발달해 가기 때문에 치료는 의사가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치유를 할 적에는 영적 DNA가 바뀌어야 된다. 창세기 6장의 네피림의 DNA가 바뀌어야 된다. 아주 육체적이고 물질적이고 이게 다 기복주의 아닙니까? 셋째, 참된 자유를 누려야 된다. 로마서 8장 2절에 죄와 사망유부에서 해방하시다고 했잖아요. 이게 뭐냐? 창세기 11장 문제에서 벗어나서 진정한 자유를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안 돼 있으면요, 속박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창세기 11장 3절에 뭡니까?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내자. 이 대를 하늘 꼭대기까지 쌓아가지고 우리 이름을 내고 우리가 가장 궁극적인 우리가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 말이 뭡니까? 우리가 탑에 가장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우리의 이름을 내면은 우리가 온 지면에 흩어지는 것과 같은 그런 재앙을 막을 수 있다. 뭐이 말이거든요. 이 말 속에 심리 속에는 어디에 강박증이 들어있느냐. 우리는 또 네피림 시대의 노아의 홍수와 같은 그런 일들이 언제 일어날지 모르고 이 지면에 흩어지지 않으려고 그런 재앙, 그걸 재앙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끊임없이 세상을 향하여 성공을 하여 어, 가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게 재앙 막는 길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자기 이름 내고 최고 꼭대기까지 올라가고 또 그거를 통해서 지면에 흩어지는 그런 재앙을 막는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속박이지 자유가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이게 자유라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성공했다는 말은 뭐 주로 경제가 기본이잖아요. 그리고 아주 타락하거나 아니면 율법주의에 막 잡혀 있거나 아니면은 막 복음이라고 방종에 들어가 있거나 막 이런 식의 이게요 벌써 뭡니까? 참된 자유가 없다는 거예요. 참된 성공은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겁니다. 어, 그래서 여러분이 어, 참된 자유. 다른 사람 바울 보죠. 나는 뭐 술을 먹을 수도 있고 우상 음식도 먹을 수 있지만은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는 내가 이거 안 할 수도 있다. 모든 기준이 뭐에 이 전도 선교에다가 맞춰줘요. 영혼 구원에 맞춰줘요. 이게 진정한 성공입니다. 네 번째, 그러므로 반드시 찾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반드시 찾아야 되고 반드시 누려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복음의 능력 아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자기 백성을 죄의 죄에서 건진다. 마태복음 1장 21절. 보라 또 뭡니까?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다. 마태복음 1장 1절. 올바른 믿음을 찾아서 회복해야 된다. 렘넌트 7명, 히브리서 11장 인물, 초대교회 제자들이 하나님께 쓰임 받은 이유가 뭐냐? 진짜 믿었기 때문에 그럽니다. 진짜 믿는다는 말은 믿어, 임마누엘 원리스를 믿는 올바른 믿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항상 24시 언제나 우리의 만남 속에 함께 하시고 우리 교회 속에 함께 하시고 내가 하는 모든 일 속에 함께 한다. 이때부터 올바른 신앙생활의 체험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뭐가 24시가 되는 거예요. 오직이 발견되는 거예요. 내가 24시 붙잡고 누려야 될 언약이 딱 잡히는 거예요. 말씀이 잡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제 보인다는 거예요. 찾아진다는 거예요. 아, 신앙생활에 뭔가의 오직이 보인다는 거예요. 발견된다는 말은. 그게 이제 지금까지는 안 보이는 가운데요. 캄캄한 가운데 자기 열심으로 가고 있고 뭐 이제는 뭐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제는요. 유일성을 기다릴 줄 아는 거. 여유 있게 기다리는 거. 여유를 가지고 누리면서. 이때 하나님이 25시 응답하겠죠. 그런데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재창조에 도전하는 기다림. 작은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고 영원한 가치 있는 일을 바라보면서 잠시 있는 것이 아닌 그런 재창조에 도전하는 기다림이기 때문에 그건 노는 기다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권능이 언제 나타나느냐. 이유를 깨달을 때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 안 믿으면 하나님 형상이 사라졌기 때문에 뭐 응답을 잠시 받았다 안 받았다가 아니고 눈에 보이는 응답을 받았다 안 받았다가 아니고 인생 자체가 헛수고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교회도 복음 없으면 우상신전입니다. 복음 없이 교회 다니는 것은 종교생활이고 불신자하고 똑같은 겁니다. 아, 뭐 죽어서 천국 간다는 것 빼고는 이 땅에 살 적에는 불신자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사단의 문제, 이 영적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이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의 형상이 어두워지고 그 영이 죽은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이런, 그러니까 뭐 우상 숭배해야 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원죄 문제잖아요. 이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원죄 가운데 빠져 있으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 주신 모든 축복을 사실상 다 빼앗기는 상태입니다. 계속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실패, 죽음, 고통이 쉴 새 없이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요, 날이 갈수록 계속되는 것이 끝이 안 나는 겁니다. 날이 갈수록 더 심하게 되는 겁니다. 이 고통은. 자, 원죄, 사단에 준 영적 문제가 있는가 하면은 이 원죄 때문에 재앙이 계속 오고요. 그 결과 하나님을 떠난 문제니까 이 배경이 지옥 문제입니다. 이 땅에서 불행하게 지옥처럼 살다가 이제 본향으로 갈 때 사람은 한 번은 죽는데 그게 죽은 게 아니고 본향으로 가는데 이때 영원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종교 철학, 선행을 가지고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발전시켜도 문제는 더 커지는 거예요. 지식이 발달하고 경제, 정치 발달해도 계속 인간의 영적 문제는 정신 문제는 육신 문제, 삶의 문제되는 거. 부대 문제는 계속 더 늘어나는 거예요. 해결이 안 돼요. 아무리 저와 여러분이 말을 들어보면 맞는 말 같아도요. 자기 인생의 문제는 해결이 안 되고 커지는 거예요. 아무리 바르게 살려 해도 정신병자가 우글거립니다. 대표적인 나라, 제일 잘 사는 나라가 유럽이잖아요. 미국이잖아요. 일본이잖아요. 여기 뭐 마약 중독, 정신병자 우글우글합니다. 이게요, 제가 계속 최근에 역사적 증거를 이야기하잖아요. 유럽 교회 가서, 미국 교회 가서, 남미 교회 가서, 지금 한국 교회 들어와서 복음이 어떤 식으로 변질이 되어져 가고 있는지.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설교할 때 변질이라 하니까 알아듣는데 감동이 안 오는 거예요. 왜? 사람이 전부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체질이 돼가지고요. 뭐가 말 번지르하게 하게 되고 뭔가 어마어마한 것들이 눈앞에 보이고 막 성장하고 크고 대단해 보이면요. 그걸 넘어가 버리거든. 근데 역사는 그런 큰 유럽 교회 뭐를 이야기합니까? 어마어마한 교회라니까. 그러니까 지금의 유럽을 기독교로 분류하는 거는 유적지, 관광 자원이 전부 기독교 자원이기 때문에 기독교 국가를 하는 거지. 누가 유럽을 기독교 국가를 합니까? 지금 지구상에 가장 안 기독교 국가가 어디요? 유럽이잖아요. 거기가 더 위험합니다, 지금. 그 세계에서 미국보다도 더, 콧대 높다는 프랑스 보세요. 도둑놈이 우글거린다 한다. 관광객을 대상으로. 뭐 이런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역사 속에 나타나가 있는 그 화려함 뒤에 묻어 있는 어두운 면, 이거를 보지 못하면 안 됐단 말이에요. 특징이 하나님 말씀 안 믿습니다. 사람의 말을 듣잖아요. 하나님 말씀 믿어야 되는데 이게 답이고 이게 영적 사실이잖아요. 이스라엘 보세요. 세계에서요, 뭐, 인구도 얼마 안 되고 조만 땅 떠버린 사람은 미국을 지락피락하고 세계를 지락피락 하잖아요. 그 앞에 드러난 면이라. 우리는 그쪽만 자꾸 본단 말이야. 근데 그 뒤쪽에 지금 이스라엘 후대들이 당하고 있는 모습을 보셔야 된다니까. 그래도 힘이 있으니까 그 막강한 아랍 연합군하고 붙어도 항상 이스라엘이 이기잖아요. 물론 미국 같은 지원해 주니까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러면 아무나 지원해 줍니까? 지원해 줄 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지원을 해 주죠. 그게 뭐요? 이게 뭐 이 세계는 뭐 투표 정치가들이 뭐 돈이 필요하니까 그러니까는 뭐 이스라엘을 지지해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는 뭘 대단해 보이는데 뒤쪽으로는 자기도 피해 당하고 후대도 망하고 다른 사람도 이렇게 되는 우리가 지금 자꾸 어디에 쏟고 있냐 앞에 있는 화려한 면에 쏟는다 말이에요. 속지 마시고 늘 복음 속으로. 자,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그리스도로 오셔서 근본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이 형상을 회복시켜 주죠.
지금 유대인들은요, 탈무드 뭐 이런 거 만드는 거 보면요, 얼핏 보면은 뭐 하나님 말씀 제일 잘 믿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그게 뭐요? 유대인들이 철저하게 그런 위대한 랍비의 말 이런 것 때문에 사람의 말이잖아요. 하나님 말씀 안 믿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문제가 오는 거예요. 자, 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해결해야 되느냐? 인간의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예요. 이 사단의 문제, 원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이 인생의 근본 문제를 어떻게 그 사람이 해결을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해결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사람이시다. 인간의 노력과 방법, 힘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해결하시면 됐고요. 개와 고양이가 아니라 사람을 구원하셔야 되니까. 우리를 인간이 방법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이 방법을 해야 되니까 하나님을 오셔야 되니까 완전한 하나님이 오셔야 됐고 개와 고양이가 아니고 사람을 구원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하나님으로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완전한 인간의 모습을 보이잖아. 그 인자라는 단어를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쓰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는 표적이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이게 미라클, 기적이라는 단어를 써야 되는데 사인, 시그널, 표적이라는 단어를 입으로써 뭐요? 하나님이시라는 표적이라는 거예요. 그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그게 요한복음입니다.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다. 그게 누가복음입니다. 자, 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다 끝내시.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될 때 모든 허감이 꺾이고 주께서 내 삶을 책임지죠. 자, 두 번째는요. 답을 가지고 갈 때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납니다. 답이 없으면 능력이 없죠. 우리가 복음 붙잡아야 될 이유를 깨달아야 돼요. 왜 복음 회복해야 되느냐? 성경적 전도 선교해야 되느냐? 복음화해야 되느냐? 그 이유를 알 때 단순한 복음이 아니요. 복음의 이유를 알 때. 두 번째 답을 가질 때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데 어떤 답? 세 가지 싸움을 싸워야 되겠구나. 여기에 답이 있어야 돼요. 첫째 나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를 얻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 뜻대로 살아가려는 나와의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진리 중심, 그리스도 중심, 복음 중심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복음 중심이라는 말은 내 환경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계획을 먼저 발견해야 돼요. 환경에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복음. 이때 권능이 나타나죠. 내 뜻보다는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됩니다. 그 주님이 기도 속에 가르쳐 주잖아요. 나의 뜻보다는 내 야망보다는 온전한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한 겁니다. 왜 그런가 하니 내 뜻대로 되면 기분 좋고 내 뜻대로 안 되면 기분 나쁜데 그게 사람이고 그게 나거든요. 이런 나하고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심지어 설교 들으면서도 나에게 맞으면 설교 좋다 이라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메시지를 들으면서 설교를 아무리 못해도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지 이걸 찾아내야 되는데 내가 원하는 거 자꾸 은혜 받는다. 이게 창세기 3장 문제입니다. 이런 나가 문제예요. 나의 계획보다는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하심을 신뢰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엄청난 계획이 있는데 내 계획 가지고 살아가니까 힘들게 고생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다 창세기 3장 문제라니까. 나의 고집과 생각은 유익을 못 줘요. 인생 문제 해결하는데 유익이 없어요. 내 고집과 생각이 문제죠. 하나님의 뜻 찾으셔야 됩니다. 내 고집, 내 생각대로 살면 당장 뭐 되는 것 같아도 결국 실패하는, 그 자체가 실패하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 나 자신을 완전히 주님께 맡게 된다.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분이 거룩하시다는. 그러므로 거룩한 삶은 나를 완전히 자유롭게 합니다. 거룩한 삶을 살 때 주 안에서 완전해지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굉장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다. 이거보다 더 큰 무기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질 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을 때 무엇이든지 구하라 하잖아요.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안 오는 것 해도 반드시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겁니다. 25시 찾아옵니다. 둘째, 말세 때에 자꾸 속이는 이 사탄과 사단과의 싸움이거든요.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로 싸워야 되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창세기 6장 체질이잖아요. 창세기 6장 문제와 싸워야 되는 겁니다. 왜 사단과 싸워요? 내 힘으로 안 되지만 예수 권능으로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나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권세도 주지만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권세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허가음 꺾는 권세를 썼을 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사단이 벌벌 떨고 천지가 개벽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걸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응답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도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귀신을 내쫓는 권세도 나타나는 겁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 했잖아요. 주님의 권세 앞에는 귀신도 순종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예요. 기도 응답의 권세도 주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예수 이름만 부르면 됩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영접하면 기도 응답 받고 또 여러분이 권세가 있기 때문에 예수 이름을 기도하면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셋째,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세상과의 싸워야 됩니다. 이게 창세기 11장 문제입니다. 이게 지금요, 계속 우리를 공격하겠다. 그래서 우리는요, 늘 보혜사 성령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 그 성령님이 모든 걸 기억나고 생각나고 깨닫게 하신다. 그 성령이 기름 부어서 모든 걸 깨닫게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은 천국이 임하는 겁니다. 이 성령께서 임하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정인된다고 했잖아요. 이걸 여러분이 아셔야 되고요. 세 번째는 내 권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언제부터 영접하는 순간 원죄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납니다. 원죄 문제 해결될 때. 두 번째 자범죄 문제. 내 잘못 깨닫고 회개할 때 권능이 나타납니다. 세 번째 어려운 고난, 핍박, 질병, 좌절해야 될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 발견할 때 권능이 나타납니다. 나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할 때. 하나님의 목적은 영혼 구원이잖아요. 내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더 큰 뜻을 찾아. 여기 하나님이 왜 나를 보내셨을까? 이때. 그걸 위해서 이제 이 모든 기도할 때 하나님 권능이 나타나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이 될 만큼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만족할 때, 복음으로 행복할 때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고 승리하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복음으로 행복한 하루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결론, 지금 전 현장이 정신문제 속에 빠져 있습니다. 이 치유의 권능이 언제 나타나냐? 고요한 시간을 가져라. 하늘 누리는 고요한 시간, 정시기도 시간을 가져보라. 두 번째, 낮에는 분별하는 시간, 현장에서는요, 분별하는 무시기도 시간을 가져. 기도는 판단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분별을 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분별이 되고 그러면 여유가 생기는 겁니다. 이러면 여유가 당연히 생기죠. 세 번째, 집중의 시간. 이게 권능, 치유. 권능과 치유 속으로는 집중의 시간을 매일 가져보면은 이 5분, 10분처럼 보이지만 이게요, 현장을 치유하고 나를 살리고 정인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사단은 늘 이야기하는 강단 메시지처럼 복음을 변질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복음 운동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전 세계 교회의 문제가 지금 복음을 모양만 있지 실제로 복음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복음을 말하지만 실제로 그리스도 없는 복음이요. 복음의 능력을 부인하고 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습니다. 실제 누려져야 됩니다. 이게 안 누려지니까 교회가 지금 미자립 상태, 분열 상태, 위기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분쟁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전도 선교할 능력 없습니다. 교인들이 전도 선교에 관심 없어요. 그 결과 세계적으로 기독교 인구는 감소되고 교회가 문 닫는 시대고 욕 들어먹는 시대고 교회 무용론 시대가 와버렸습니다. 그래서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전도운동, 선교운동 회복할, 복음운동 회복할 절대적 이유와 필요를 아는 제자가 나와야 됩니다. 이게 해결책입니다. 여러분이 여기에 쓰임 받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매일 아침마다 힘을 합쳐서 기도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응답받는 주역되게 하시고 현장에서 증인으로 서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현장 살리는 주역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어제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월드 페스티벌을 통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초대되고 또 복음 문화, 선교 문화, 또 새 생명, 이 영접운동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나 언제나 교회의 절대 망대, 전도 선교의 현장의 절대 망대, 캠퍼의 절대 망대, 금토일 시대의 망대를 늘 염두에 두고 공동체 시대의 망대를 바라보면서 늘 기도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든 분들이 각자의 환경과 형편을 따라 하나님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오늘도 나아가는 현장에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우뚝 서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